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제자의 훈련의 본을 보여드리며 제자 훈련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스르바키의 삶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로 1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여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너무 추워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지금 영하 11도입니다. 따뜻한 옷으로 바꿔 입었더니 좋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하였네요. 이제 막다른 길까지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왕의 권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모두 망각하고 망령되게 극악 무도한 범죄를 행하였네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네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 동네 노업성읍의 모든 생명, 젖 먹는 아이들까지 모두 학살하고 진멸시켜버렸네요. 무고한 제사장들과 백성들까지 학살을 했네요. 갓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학살을 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니 부끄러운 인생이네요. 믿음은 이미 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잔인한 죄악을 짓고 있네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도망쳐 나와 쫓겨가다가 제사장 아비멜렉이 있는 노베 땅까지 이르러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비멜렉은
다윗을 체포하라는 나라의 명령과 벽보가 아직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의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3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자세히 음미해보면 아비멜렉은 다윗이 나라에서 체포하라는 명령과 벽보와 소식을 아직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는 갑자기 찾아온 다윗으로 인하여 제사장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 다윗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사장 아비멜렉은 선의의 거짓말에 속아서 배고픈 다윗과 청년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지요.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의 신하 도액이 목격하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신하 도액의 보고를 받고 진노를 하더니 제사장 아비멜렉을 불러서 취조를 하였지만 아비멜렉은 도리어 다윗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뢰와 변호를 하였지요. 그러나 다윗에 대한 변호는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도왔다는 것과 다윗과 합력하여 공모한 반역죄의 제목으로 높당에 사는 제사장들과 모든 가족들을 죽이라 어명을 내렸지요. 억울한 반역죄의 누명을 씌워서 무고한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잘 보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칼을 들어 세마포 예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칼로 쳐서 학살해버렸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85명의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사람이 임으로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이 정하신 금지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두 부류의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임의대로 세우거나 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지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조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무엘상 26장 8절로 11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방금 읽은 사무엘상 두 부분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모두 자기 손을 금하여 죽이지 않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네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이면 원수가 빨리 제거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원수를 빨리 죽일수록 왕이 더욱 빨리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참 똑똑해요. 다윗은 여호와의 절대주권의 결정과 그 손에 맡겼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었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개념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행하고 말았네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85명과 제사장 성읍, 녹성읍을 모든 남녀와 젖먹는 갓난아이들까지 학살해버렸네요. 자신이 범죄를 해놓고도 죽을 때까지 뉘우치고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버렸네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네요. 극악한 범죄를 행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의 살인자가 되어버렸네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는 삶,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금하지 않았습니다. 금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타락해버렸네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청년 때의 그 겸손한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난 후의 삶은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일까요? 권력이 없을 때나 권력을 가질 때나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씁쓸합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은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제사장 노성업에 젖먹던 갓난아이들까지 포함하여 남녀 모두 학살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망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요. 배은망덕하고 극악 무도한 범죄를 일삼고 있네요.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을 자신의 손을 들어서 죽이는 것을 2번씩이나 금했던 다윗을 본받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금했습니다. 지킬 것 지켜야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과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절대적으로 금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과 답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기고 계십니까? 당신의 순종의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